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요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 강조점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놔놓고 요 때의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통일왕국 시대의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에 인물은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들입니다. 지역은 가나안 땅이고 뭐 이 사울왕 지도로 보는 이 다윗 왕 그러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사무엘 상도 사무엘 이야기, 첫 번째 사울왕 이야기, 두 번째 다윗 왕이 어떻게 등장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법궤의 이동 지역 설명. 실로에 원래 법궤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와가지고 그랬다가 빼앗겨 버렸지요. 아벡 여기에서 에베네셀 근처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는데 이 전투에서 져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게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입니다. 여기로 옮겨 다니지요. 여기에서 뭐 다곤 신정이 꼬꾸라지고 여러 가지 또 독종이 재앙이 오고 해서 이렇게 법궤 언약궤가 이렇게 다니는데 요 지역이 원래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빼앗겼던 지역이에요. 나중에 또 요 지역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아는 대로 베세메스로 이제 이 정말 이런 재앙이 법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왔는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끌게 하고 그 법궤를 싣고 가잖아요. 송아지를 떼나 놓고 그러면서 가면서 암소가 송아지 때문에 뒤돌아보면은 이거는 하나님 법궤 때문에 우리 속에 임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세메스로 나가는 암소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곧장 가잖아요. 그곳에 가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또 큰 재앙이 그들 가운데 내렸고 그래서 그 법궤가 기란 야림으로 가서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런 법궤의 이동 그 다음에 사울왕의 몰락의 원인 결과 이런 것들 법궤의 이동도 그런 사실이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윗왕과 사울왕의 비교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좀 인본주의적이에요. 사건.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뭐 이 정도로 해놔놓고 여러분들에게 좀 법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사무엘 상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항상 성경은 원래의 기록자가 원래 수신자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누가 쓴 것 같아요? 저자의 논란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요즘은요,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거다 이래 생각해요. 예레미야가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에 이르기까지는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다. 아마 저도 이게 뭐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한 거다.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루살렘 거리 다니면서 의인 한 명을 찾았어요. 나라가 망하는 그런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제 일어나는 때였어요. 또 애굽이라고 하는 구 세력이 있었고 세계의 열강의 텀방군이
유다가 있었단 말입니다. 애국을 쳐다봐야 될지 바벨론을 쳐다봐야 될지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을 쳐다봐야 될지 미국을 쳐다봐야 될지 똑같은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런 정치적인 상황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요 이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역사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희한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희한한 신앙이 뭐냐면은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를 해서 소비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 천국인 줄 알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래 안 믿어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소비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천국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 천국을 말해요. 행복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의 쾌락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또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을 지배하는 삶 이게 복이고 천국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은 뭐 또 세상에서 못한 것 장로되고 권사되고 한풀이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다. 여전도사도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 왜 목사가 여전도사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 욕하지만은 수녀는 신부대를 안 하잖아요. 수녀의 고유의 영역이 있고 존경이 교인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그래 버려? 여전도서는 발가락 사이 때보다 못하게 생각해 버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예전에는 그랬지만은 요즘은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담임 목사만 원로 돼야 됩니다. 부목사도 원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전문성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물론 교회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또 그런 사이즈나 그런 걸 잘 만들어 놔야죠. 여전도서도 원로가 될 수 있어야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 제가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참 이상적인 것 같죠. 예, 이상적입니다. 천국은 이상적이에요. 혹시 저는 이런 거 하면서 어떤 내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의 목회는 너무 이상적이야. 앞에 이야기하듯이 그 부정적인 것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게 주저앉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이상향이에요. 우리가 그리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불가능한 건가? 이제 이런 문제죠. 가능한데 세상의 저항 때문에 이루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저항을 이길 힘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기도예요. 이거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거는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기도가 좀 부족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틀림없어요. 저는 이거 담당이에요. 우리 이제 목사, 김동호 목사는 이 부분 잘 담당하리라 저는 기대해요. 내가 왜냐하면 오늘도 사무엘상 하면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영웅이 아니거든요. 지난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목사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웅이 되면은 그 영웅이 이룬 소제국은요, 영웅과 함께 소멸되어져 버려요. 하나님만이. 우리는 그 속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영역은 이 부분이에요. 부목사의 영역, 신방, 구역장,
신방은 구역장하고 여전도사님의 영역, 또 이 모든 것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담임이 하는 것이요.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도 소유나 높은 이게 아니다. 사람의 행복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생명이나 행복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도 이걸 지향하는 것은 현실적인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건 타협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를 해서 소비의 즐거움을 교인들에게 가지게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에게 지배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는 현실적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적이라고 하면서 도달할 수 없다고 좋은 말이지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은 굉장한 나쁜 사탄의 영역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은 그런 게 타협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은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이리 가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타협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 복 받지 말라는 거라는 말이 아니라 했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은 또 뭔가 막 목사님은 우리 복 받지 말라고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 타협인데다가 이래 되면 좋겠지요. 나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래 되면은. 그런데 이렇게 돼도 안 하면서 이리로 가게 만든다고. 그게 종교적인 억압이고 학대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약발 받았잖아요. 잘 믿고 하면은 자녀 잘 되고 복 받는다 했는데 진짜 뭐 그럼 왜 동백에 살아요? 전부 서초동에 살지. 그러면 서초동에 사는 사람은 다 잘 된 사람이고 동백에서 사는 사람은 잘못 믿어서 살겠네. 아니잖아요, 여러분. 괜히 로또에 1등 당첨된 거 하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기하도록 만드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에 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상적이고 가야 할 방향인데도 한국의 교인들은 뭔가 하면은 얼마나 현실에 타협하는 게 멋있습니까? 현실의 타협은요,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게 타협이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 게 타협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그런 것들이 다 사무엘상과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사무엘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 못 보면서 다윗은 이래서 복 받았고 사울은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버림을 받았다 보니까 종교적인 규범만 잘 유지되도록, 그래서 교회가 종교적인 목적만 이루어가는 종교기관으로 전락해버리게 한다. 성경에서. 이해되세요? 제 말이 가격한 거 아니에요. 바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 이해되셨죠? 이상적이거나 여러분들이 뭐 타협이나 이런 부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상하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또 여호수아와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먼저 예레미야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4장을 먼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장 1055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다 같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의 말씀이에요. 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예레미야가 뭐라는가 하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없어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아, 이런 말이겠죠. 너희는 뭐 하라고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뭘 하라고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누구에게 속하라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가 뭐예요? 할례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뭐라는가 하면 살갗 좀 자른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런 이야기 해버려요. 빌립보서에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뭐냐면 할례가 백성의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심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세례받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데에 야, 꿈 깨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세례받고 주일날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노 땡큐 이런 말이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진짜 할례는 무슨 할례를 받으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걸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종교인이 아니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요건 종교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도 그 형식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의 할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왜 새로워져야 되는가? 그래야 진정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남쪽 유다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것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국가가 천국이 되지를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 중요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 세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은 투기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투기하면 안 돼요. 그 투기를 질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왜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신앙도 투기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에게 올인하는 사람. 그건 투기예요. 뭐 여러분 폭하면서 올인하는 것과 같이 나는 예수에게 올린 이분법적인 올인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릴 때는 봐. 나이 좀 들거든 중년이 되면 헌금도 좀 해. 노년이 되면은 노년 말고 장년이 되면은 있는 게 시간이니까 시간 가지고 교회 일해. 노년이 되면 대접받아. 이런다고요. 투기는 그런 거 없이 올인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거기 예수 잘 믿는 거라 생각하면은 뭐한 종교적인 목적만 이루어가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건 바울은 옛날에 바울이 하나님께 올인했잖아요. 그랬다가 바울이 뭔가 하면은 로마서의 12장에 뭐라 그래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또 그 이상의 것을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모양 그대로 내 능력껏 하나님에게 섬기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 그런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국가가 이래 됐을 때에 뭐 했는가 하면
종교는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백성들은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천국은, 자, 여러분, 천국은 뭐 하는가 하면 수고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일한 만큼 그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나라,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한 대가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도 나고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올라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딱 사회가 기득권층이 딱 형성이 돼가 열심히 일을 해도 올라가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되지요. 뭐예요? 세 가지 없으면 안 되지요. 하나는 엄마의 재력, 엄마의 정보, 아버지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없으면은 지가 암만 노력해도 안 되지요. 이런 게 불공평한 의의가 없는 세상. 그럼 교회는 이런 세상에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공평한 세상.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언제나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그게 농부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네 수고한 것을 네가 먹으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 한국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은, 올인 하면은 네가 수고 안 한 거 따먹는다 이러잖아요. 응?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했는가 하면, 맨 마지막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의의가 없는 거예요. 왜? 왕, 제사장, 기득권층들이 딱 있어가지고 백성들은 암만 노력해도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몽땅 빼앗겨 버린 거예요.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탄식하지 않는 걸 보면서 에스라는 이상하네 이랬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 열심히 일을 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갔다가 뭐 새정치 아니면 새누리에 갔다 서로 표 찍으려 하니까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 내가 볼 때에는 깨우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지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정말 수고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게, 천국의 상급은 메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고한 자의 그 메달의 가치가 더 빛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유대 땅에는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라기에도 11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공평한 나라가 되려면은,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담임 목사님만 원로가 되는 게 아니고, 부목사도 원로가 될 수 있고, 여전도사도 원로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드신 분들 나중에 대접을 받는 것이 미안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별로 한 것 없이 제가 대접을 잘 해드려요. 그러나 지금 우리 30, 40대가 나중에 70대 돼가지고 젊은 사람에게 대접을 받아도, 나도 옛날에 젊은 시절에 했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로 가져갈 수 있는 나라여야 돼요.
이해되시지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사회도.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중심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중심은 법계, 언약계예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는 거면 신앙 공동체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유대교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들으세요. 유대교라 하면은 잘못 땡기고 유대인이라 하면은 좋은 전통을 가진 거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유대인의 커뮤니티는 보면은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연고 중심이 아니에요. 이 해당 중심은 이 해당이 나중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해당이 교회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해당이 중심으로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대 사회에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해당 중심은 신앙 중심, 야훼 신앙의 중심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혈연과 연고를 넘어서는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뭔가 하면 혈연과 연고 중심의 공동체예요. 교회도 그렇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거 3, 40년 전에는 우리 한국의 교회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왜 신앙 공동체였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모르는지 몰라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80년대 신학교 다녔는데 80년대만 해도 주로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봉고 몰고 다녔죠. 봉고 몰고 다니다가 신호 위반하잖아요. 그럼 뭔가 하면 내가 전도사입니다. 급한 일로 신만 간다. 이러면 교통순경이 스티커 한 꼭 하게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면 예, 잘 지켜야지. 더 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신앙 공동체가 안 되어서 세상에 모범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옛날에는요. 나는 기독교는 싫어도 그래도 뭐라 했는가 하면 교회 보내면 사람 된다고 사람들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주 먼 옛날 대한민국에. 왜 그랬는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어디에 가서 밥 먹다가요. 그 요한은 목자시니 뭐 이런 액자를 보면서 기독교인이세요? 예, 교회 다녀요? 예, 이러면은 반찬 더 갖다 주고 깎아주고 또 목사님이라면 밥값 안 받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식당 하는데 여러분들의 언니가 손님으로 왔는데 밥값 받으면은 그 집안 콩가루집 아니지. 언니 무슨 밥값 내.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존재했단 말입니다. 자기 교회 말고도 바깥의 교회 하거든. 그럼 지금 한국 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왜 그렇는가?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영고 중심이에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영고, 주님의 영고, 열방 영고. 또 그 안에서도 전부 영고예요. 우리 3여성기, 2여성기, 1여성기, 또 그 안에서도 우리 호남, 경상도, 또 그 안에서도 김씨, 이씨, 박씨, 전부 영고 중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왜?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할례가 뭔지를 모르고 성경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신앙 공동체라는 말은. 그 신앙 공동체라는 말을 어떻게만 이해하는가 하면은,
여호와 신앙의 중심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신앙의 공동체는 혈연과 연고를 넘어선다는 말을 안 해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공동체는 혈연과 연고를 넘어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진정한 야훼 공동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지요. 자기네들끼리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는 유대교는 이거고 유대인은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뭐 살아남는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지독성이나 교육에만 보면은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여도 해당을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 그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일생이 전부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교육도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육이나 이 모든 것이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해당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럼 그 해당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가 로컬로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크잖아요. 바운다리가. 이 큰 바운다리에 10명의 유대인이 있으면은 이랬다가 이 안에 이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뭔가면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가 해당의 지역 경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 걔들이 또 웃기는 거예요. 해당에 찾아갈 때에도 만약에 그 사람들은 주일날 걸어가는데 10리 이상 걸으면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가 하면 그런 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 큰 지역적으로 크고 사람은 적은 이런 유대 커뮤니티 같은 데에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이 해당까지 10리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요. 10리 갔다가 10분 쉬고 다시 10리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안 웃음나? 우리 속에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에도 눈 감고 아웅하는 신앙이. 그러나 여러분 이런 커뮤니티를 이렇게 형성을 이렇게 했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듯이 이제 이 안에는 성인식이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전체가 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면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물고기를 주지 말고 이것만 하는 거야. 한국에는 뭘 모르는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미끼까지 주는데 미끼 주는 걸 몰라. 물고기 잡는 법만 가르쳐 주고 미끼 안 주면은 못 잡아요. 그 미끼가 뭐냐면 13살이 되면은 그 커뮤니티에서 4천만 원을 아이에게 줘서 성인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벌써 돈을 굴려보는 거예요. 돈을. 또 성인식이 되면은 그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의 동네 잔치예요. 왜 동네 잔치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가 10가정이었다가 이제 얘를 성인식 13살부터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도록 미끼까지 줘서 실물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니까 우리 커뮤니티가 어떻게 돼요? 11가정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커뮤니티가 지금 10가정보다 11가정이 사랑구실하는 한 가정이 더 들었을 때 훨씬 더 든든해지잖아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에 대한 배경이 없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투기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뭐 한다고요? 10원이 100원 된다고 하는 거예요. 헌거 11조 100만 원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공 2개만 붙여줘도 1억이 되게. 이 투기를 조장하는 신. 유대인의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기 신앙 공동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게 갑자기 되겠어요? 시간이 걸리겠어요? 금방 안 돼요. 우리 공동체가 10명에서 우리 자녀가 커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에 맞드는 한 정확한 세포가 되기까지는 내가 생각할 때는 60년이에요. 왜 60년인가? 그게 이제 맨 땅에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린다. 길가와 맨 땅은 같은 종류의 교회라고 저는 봐요. 길가는 신앙 공동체,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무엇을 지향해서? 더 많이 소유해서 소비의 즐거움을 지향하고 또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지배하는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가족의 구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맨 땅은 뭐냐면 교회가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세상의 저항 때문에 곧 포기해버리는 교회. 개인의 만만이 아니에요. 가시떨기와 좋은 땅은 또 같은 걸 말해요. 다 땅에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가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가시떨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거라 했지요.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가시떨기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받아서 자라는데 지금 우리 교인들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지금 결실하지 못하게 해요. 솔직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11조 우리 집 헌금과 겨자씨 헌금을 해서 11조나 감사 헌금이나 이 모든 것이 본연의 여러분들의 삶에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일생을 성인식과 결혼식을 일생을 만들어가는 데에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년교회로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성숙되어져야 돼요. 성숙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를 이겨야 돼요. 재리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믿어야 되는 것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서로가 믿어서 이제 교회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유대인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회나 안수집산 고민이 되어져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한 목회 철학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게 당회예요. 알겠죠? 당회의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게 구역장들이고 이래 되어져야 돼요. 어디에서 걸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쭉. 그러면은 우리 교회 형편에서 그 겨자씨 헌금이나 우리 집 헌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잘 실현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본질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 우리 교회에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어디까지 해주는 결혼식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면은 지금도 다 뭐 이래 경조사에 대해서 다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하라고 강조 안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모습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헌신자들에게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런 말 하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죽어버려요. 뺀질한 사람들은 덜 뺀질해져 버리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작년 한 15년 차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제 입에서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법계를 중심으로 한 생활인데 첫째는 혈연과 연고를 넘어서는 신앙의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사람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이고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생각이다. 공동체 의식은 전혀 없이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쫓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법계 중심 이 신앙 공동체가 법계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거기 이제 10분 더 할게. 4장에 해놨죠. 6장 10절에 가보세요. 예레미야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할례 받은 자라 했죠. 이런 걸 이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좋은 말씀이 이런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보세요. 9장 26절에 보세요. 시작. 뭐라 그래? 굉장히 비아냥거리죠. 바울도 그래요. 할례 받은 걸 뭐 한 거라고요? 살점 좀 찢어낸 거 가지고 뭐 장난치고 있어 이런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점은 찢어냈는데 뭐는 안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자, 이제 예레미야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7장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처소 실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여기 보세요. 왜 이게 안 움직이나? 이거 처음에 실로 했지요? 여기가 원래 언약궤가 있던 장소예요. 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 실로로 너희들이 어디로 가보라 해요? 실로로 가보라 하지요. 가서 무엇을 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그러죠. 자, 그러면서 7장 1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 이상한 말씀 하시죠? 예레미야 보고 하는 이야기요. 이 백성이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목사님 보고 뭔가 하면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왜? 실로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실로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은 실로에 이게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찾지 말고 사무엘상 4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전황이 불리해지자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 가지고 큰 소리로 까오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큰 함성이 났어요. 참 거기도 굉장한 그 아이러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법궤가 오니까 흥분을 큰 소리를 막 쳐, 이제 승리가 일어날 줄 알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법궤의 중심에 생각은 없이 법궤가 하나의 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를 차에만 걸어놔 놓으면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지켜줄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분명히 듣는다고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만 하면은 들어준다. 이런 건 다 부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이제 수능 지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수능 지났을 때에 뭔가 하면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될 거라 생각하는 거는 다 그 부적적인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막 흥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렇게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법궤의 부적보다도 법궤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하나의 부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져서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어버리고 엘리는 의자에서 코끄러뜨려서 죽어버리고 난리가 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법궤를 가져와 가지고 전쟁을 이기려 했는데 져버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수능 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잘 들어줄 줄 알았는데 치기는커녕 지 실력도 안 나고 더 꼬꾸라진 걸 말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복은커녕 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의 부적으로 생각하는 신앙, 그걸 말해요. 그러면 그 부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 된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버리면은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 되면은 빼앗겨 버려요.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러면은 법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네? 세 가지 들어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 있는가 하면 첫째는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10계명, 또 하나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게 그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서 쌓아가 있는 하나의 상자예요. 그래서 영화의 인디아나 존스는 뭐를 찾아 떠나요? 법궤를 찾아서 떠나야. 여러분, 인류의 고고학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법궤일 거예요. 이 법궤는, 언약궤는 바벨론의 유다 왕국이 멸망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법궤를 찾지를 못해요. 영원히 법궤는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에도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신앙이 마음의 할례인데, 법궤에 이 세 가지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을 읽으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왕제도예요 말이에요. 이 왕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저절로 자라는 CBU, 지난주일 설교는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되는 설교예요. 지난주일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 하셨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밭나 뭐 했다고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교회 스스로가 열매를 맺어가는 신학.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지금 뭐 대통령만 하나 잘 뽑으면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열매를 맺어가는 나라가 돼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제국은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럼 법계 안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은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내린 만나 하나님이 대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법계에서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사무엘이 그래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영웅적인 목사를 요구하는 한국 교회에 목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목사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브랜드화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주식회사가 돼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목사를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글도 읽어보세요. 메시아 망상. 대통령을 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안 쫓으려면은 새누리당이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지역 연고주의 다 무너져 버려요. 왜 연고주의 생겨요? 대통령을 쫓다 보니까 우리 출신 고향 대통령 뽑는 게 다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런 왕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가 뽑은 왕들은 사무엘상에 보면 읽어보시면은요, 너희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면 빨래 씻기고 뭐 하고 다 너희들 그 빼앗아가지고 저 부하들에게 나누어주고 전부 갑피야 척비야 그거 다 있어요 사무엘에. 읽어볼까? 아 정말 그 다 있어요. 사무엘에 보면. 그러니까 저절로 자라는 12유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예수 외의 메시아나 영웅을 기대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세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왕을 중심으로 하면 제국주의가 되면 영고주의가 생겨나요. 혈연주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영고주의와 혈연주의가 생겨나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만나를 왜 넣어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먹이시고 살리신다. 왕 필요 없다. 이스라엘 백성 왕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제사장.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제사장 제도가 무너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목사가 된 때 역할을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은 중보자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한국에는 그래서 질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면서 거기에 두 돌판 선지자적인 역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시 떨기에 떨어진 것이 뭐냐면 세상의 유리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려면 십계명을 좇으려면 십계명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 그랬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장발장이 빵운치 먹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면서 없는 사람 거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부모 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모가 짐이 되는 사람에게 한 말이 십계명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아셔야지, 그걸 일반화 시키면 안 된다고 또. 뭐, 일반화의 오류 이런 것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논리학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좋은 방향이 나요. 지난주를 설교가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없는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회가 되려면은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의 안전이 없다는 걸 알아야지. 뭘 보면서? 만나를 보면서. 그게 법계를 중심으로 한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마음에 할려냐 안 하냐는 것은 내 생명의 안전이 돈에 있는지 않고 신앙의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있다고만 하지 마. 하나님께 있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로 연결되어져요. 그럼 이 제사장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예수님 외에 길이 없다는 신앙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그래서 지난주를 제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외에 이걸 가지고 종교다운주의를 배격하는 데만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제가 지난주에 사교육의 문제라든지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고.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 외에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구원은 뭐만 있다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만 공동체를 회복할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신앙이 마음의 할례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있어야 돼. 두 가지 권력이 있었다. 그 두 가지 권력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항상 세상의 정세는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게 종교적인 권력이에요. 요즘은 정치적인 권력은 경제적인 돈의 권력하고 제가 같이 둬요. 재벌도 무너지고. 근데 재벌 돈의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요. 그러나 마음은 안 숙이거든요. 종교적인 권력 앞에는 고개를 숙이는데 마음까지 숙이는데 이 종교적인 권력이 타락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유병헌이란 말이에요. 저도 사진 좀 찍고 싶은데 남들이 유병헌이라 할까봐 내가 못 찍고 다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은요 어디로 따르고 있는가 하면 정치적인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 경제적인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 종교적인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 저는 한국교회는 보면 종교적인 권력을 쫓아서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요. 그런데 유다 왕국 시절에는 종교적인 권력의 부패와 정치적인 권력의 부패와 그러다 보니까 참된 선지자가 실종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마지막 남은 예레미야가 마음의 할례를 말하면서 법궤를 중심으로 했던 그 옛날 너희들이 있었지 옛날에. 그러면서 여호수아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정치적인 권력에 그렇게 당하면서도 이곳에 와서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고통당했던 걸 여전히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거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점 몇 개 좀 짠 거 가지고 너희들이 할례 받은 걸 하나님 백성 노 땡큐.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 다시 벗게. 실로에 가서 봐.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들어주는가? 실로에 가서 봐. 또 어디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왜 인정을 받았는가?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다윗이 쫓겨갈 때에 압살롬이 역대기 때 해야 되는데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제사장이 뭐 가지고 와요? 딴 거는 못 가져도 벗개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벗개를 가져간다고 되나? 실로에서 가서 봐.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보면서 왜 벗개가 예루살렘에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오늘 말하기에는 12시가 훨씬 넘어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알기는 알겠는데 목사님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기위의 할례를 받으려면은 자꾸 들어야 돼요. 나도 처음에 이랬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말을 해서 이게 그래 218장 찬양합시다.